다 같이 일어나셔서 44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김형수 집사님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44장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잊지 않고 주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좋은 또 안식일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 카얌에서 또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 샘솟이 솟아나서 우리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이 안식일에 우리 박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 직분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에 또 오늘 새로운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먼 곳에서 우리 임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그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에게 깊이 뿌리가 내리고 그 결실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헌금 수함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노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에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또 오늘 집사 수양회를 위해서 우리 박균환 목사님 이곳으로 보내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노박교회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린 작은 헌금이지만 주님의 사업 위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한 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감 청년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뒷바라지를 하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김한용 장로님 댁에서 김진호 집사님 댁에서 우리 청년들 모두 다 숙식을 해결해 주셔서 참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려는 우리 감 청년들을 노박교회로 보내주시려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을 다 막으시고 노박교회로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박균환 목사님께서 우리 집사 수양회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창 듣고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 청년들 특창 있고 집사님 한 번 더 자,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오세요.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깊은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인내함을 찬송하게 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I'm the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the mount I'm fixed upon it, mount of God's unchanging love. 구속하신 인내함을 찬송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카야암 친구들의 등에 보니까 땅끝까지 그리고 하늘 본향까지라는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함께 옆에 또 앞뒤로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늘까지 같이 갑시다. 함께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남에는 첫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인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이 첫 인상은 매우 밝고 친절하고 정말 즐거운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니죠. 제대로 맞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먼저 초청해 주신 구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많이 우리가 봐왔지만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은 또 어쩌면 또 흔하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목사님은요 정말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족이라서 모르셨죠? 저는 이 미시간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구원의 목사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소문만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훌륭하시고 또 존경스러운 목사님, 그리고 같은 합회에서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릴랜드 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규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요 어쩌다 재림 성도입니다.
먼저 다 함께 이 두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 두 절을 읽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결심을 드리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브라질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잘 알려진 백만장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한 기사를, 한 소식을 올렸습니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 기사는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 50만 불이 넘는 벤틀리 자동차를 땅에다가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돈이 많아서 그러냐, 정신 나갔지 하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평생 할 수 있는 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한 글을 띄웠는데, 내가 왜 땅에 벤틀리 자동차를 묻냐고?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집트인들은 땅에 보물을 묻으면 다음 생에 큰 복을 받는다고 믿어. 나도 행복을 위해 땅에 내 보물을 묻을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0만 불이 넘는 한국 돈으로 거의 6억이 되는 그 자동차를 땅에다 묻겠다고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자 수많은 기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그 땅에 묻기로 한 그날에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을 때 실제로 벤틀리 자동차를 이렇게 땅으로 내리면서 삽을, 흙을 딱 들고 딱 흙을 벤틀리 자동차로 던지면서 놀라운 한 가지 말을 던집니다. 벤틀리 자동차를 땅에 묻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오르간, 장기는 왜 땅에 쉽게 묻는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는 벤틀리 묻기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브라질 전 국민에게 장기 기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한 달 만에 장기 기증자가 약 3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획기적인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평생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늘 은혜롭고 좋지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설교를 듣기만 하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끝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또 본 한 기사는요, 젊은 세대들이 오늘 이렇게 카양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한 가닥의 또 희망과 또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는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수가 급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1위를 보니까 뭔 줄 아십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1위의 이유는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과 실제 나의 삶에서 이질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말씀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섬기며 또 살아가는 우리 집사 장로님들이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으러 가는 것뿐이지, 하나의 종교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지 내 삶을 바꾸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브라질의 한 부자가 벤틀리를 묻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광고를 한 것처럼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신앙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없어 피폐해지는 이 땅에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에 말씀을 쏟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구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당신 앞에 결심을 드릴 수 있는, 말씀 앞에 내 가슴에 옷을 찢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또 임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한 설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탄 보셨죠? 어렸을 때 이렇게 사시면서 연탄을 보셨죠?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이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강릉, 속초, 양양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이 시골에 살다 보니 연탄을 볼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연탄을 다 쓰고 나면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 사진에 잘 보입니까? 이 아이보리 연한 색깔로 아주 예쁘게 남지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립니까? 버리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네, 발로 막 으개가지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실제로 하던 방법을 떠올려 보면 어떤 바게스에 연탄 이 재를 넣고 막 깹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겨울철 어디에 뿌립니까? 빙판길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집 앞에. 그래서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로도 사용하고, 또 코올리게 개구장이들이 이 담장 너머까지 이렇게 쌓여있는 연탄재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제가 날라차기도 하고요, 뒤돌려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탄 들어서 남의 집 마당에 던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참 개구장이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을 열면서 한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시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운을 가져다주는 짧지만 매우 깊은 시. 너에게 묻는다.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가 오늘 설교의 핵심에 매우 닮아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설교가 마칠 때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그 갈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받던 야곱이 엄마와 깨를 내어서 이 에서가 받아야 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분노로 이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꾀를 냈습니다. 리브가가 이 남편에게 야곱이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또 예쁜 색시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기 멀리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아, 믿음 있는 색시를 얻어야 되니까 저기 멀리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지역, 너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곳에 가서 색시를 구해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이 색시를 구해오라고 보낸 거지 사실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쫓겨난 거죠.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출발하는 이 성경절이 오늘 그 본문입니다. 한번 지리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되시도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참 많이 읽은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이 단어를 많많이 보셨지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관용어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는 200ml의 어떤 물이 최소한 오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 보이시죠? 저기 단이었고 최하단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 그래서
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성경에서 읽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에서 오늘 출발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 어디입니까? 얼마나 먼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지도를 준비한 것입니다. 어딘가 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도 보이지 않고 쭉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지역, 하란이 여기인지 좀 더 가서 저쪽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란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떤 길이를 40km 정도로 보면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일로 따지면 23마일 정도 될까요? 23마일, 4마일 정도 되는데요.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40km. 그런데 여기가 몇 킬로입니까? 약 850km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쉬지 않고 로봇처럼 그냥 기계처럼 걸어가면 20일이 조금 더 걸리는데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처음 하루, 이틀, 3일, 4일까지는 힘이 나고 물집도 잡히지 않고 하니까 최대한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출발을 했는데요.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루스라는 여기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이틀 동안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최대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속도가 줄겠죠. 또 쉬어가겠죠. 그렇게 하면 약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만큼 먼 곳이 저기 하란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야곱의 그 심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에는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가면 뭐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여행 목적지를 딱 찍고 거기로 그냥 정신없이 갑니다. 왜요?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우니까요. 가봤자 몇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갑니다. 가서 그냥 즐기고 또 돌아와요. 그런데 한국 마인드로 여기서 여행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땅이 워낙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나야가라 폭포로 간다라고 하면은 한 9시간, 8시간, 9시간은 이러고 목적지만 생각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만에 시간 내서 또 자금을 들여서 가족과 함께 출발한 여행인데 너무 피곤하고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왜냐면 한국적인 마인드는 목적지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행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는 길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됩니다. 가는 길목 여기 예쁘다, 저기 예쁘다. 그래서 목적지를 조금 더 여유롭게 잡고 가면서 그냥 즐기고 좀 유명한 곳이 있으면 들렸다가 보고 그렇게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먼 한 달이 넘는 피곤한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야곱이 이 여정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즐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착잡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가는 슬픈 여행자였지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길목들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시작한 야곱의 여행은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아빠는 색시부에 와. 출발을 했는데 금방 돌아올 거 한두 달, 1년 안에는 넉넉하게 이렇게 돌아올 것 같은 보냄이었는데 그게 몇 년이요? 20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여행이 얼마나 고달프고 또 쓸쓸하고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 있는 글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이 루스의 이 이름 없는 한 곳, 루스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죠.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함을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 야곱이 느낀 심정은 말 그대로 절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단절돼서 살게 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땅을 긁으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떠올랐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7살 때였습니다. 저는 지금 젊어 보이죠? 네, 저는 33살이고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 3살과 1살입니다. 같이 오늘 오려고 했다가 말썽을 피우다가 놓고 왔습니다만 17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가족 쪽은 불교 집안이었고요. 17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2가지 큰 어떤 충격 때문에 저는 3일 밤을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17살 때 기억은 이렇습니다. 한 친구가 이 그 생애의 빛이라는 책과 이 Message to the Young People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을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뭐나 하고 그냥 읽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제 삶의 기준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와 대화하시고 나의 작은 것까지도 보살피며 대화하시고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귀에만 좋은 뮤직 같은 그런 한 종교의 신이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늘 가까이에 계신 인격적인 그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그분의 다시 일어나심이 오늘 내 믿노라 하면 내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께서, 하늘의 왕자께서 먼지보다 작은 나를 케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3일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아직도 그 느낌이 이 전율이 올 만큼 너무나 선명합니다. 2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그러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도무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DNA부터 내 유전자부터 가득 차 있는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는 무관하게 자꾸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듯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속절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와, 내가 진짜 희망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은 죄로 가득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으면서 정말 얼마나 그때 가슴치며 바닥을 정말 손톱으로 긁으며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이 연약함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요. 오갈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렇게 온 하늘이 어두운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야곱은 평생토록 이때 아버지와 형에게 지은 죄 때문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외롭게 살아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 가운데서 저는 또 한 줄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경험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다윗, 둘째 왕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모든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살찌고 정말 값지고 좋은 제가 파는 그런 동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물들을 따로 세이브해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나무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적하니까 핑계대기 바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사무엘에 오지 않았는데도 드리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대기 바빴던 모습이 사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대표적인 그 모습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상 24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작은 거라도 민감하게 여기며 그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민감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영적인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나의 모습을 찔러 지적하셨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사울은 그 음성을 거부하고 변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변화되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깊숙이 가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찔려냈다라는 이 단어는 나카, 히브리어로 나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스트라이크, 비트,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거 노크가 아니라 치는 거예요. 둥둥둥 둥둥둥. 하나님의 낙하가 왔을 때 다윗은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낙하가 왔을 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낙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드림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에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 책을 읽는데요, 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 사춘기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verybody does it. Why not me? 아빠, 모두가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너는 아무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에서 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동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충동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중심이 아닌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시대는 말씀의 중심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비통할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없어서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까? 한국에서 듣던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늘 찾아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무엇인가? 상처 준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찾기에는 너무 쉬운데 이제 상처 준 사람이 누군가 딱 찾아보면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상처받은 사람들입니까? 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상처 준 사람은 없습니까? 이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낙하에서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책임 전가.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전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예쁜 이 아내를 보면서 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 감동해서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사랑스럽다, 내 뼈야, 너는 내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보세요. 두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모습. 두 번째, 내 뼈요 내 살이요라고 내 1인칭으로 이야기를 했던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몇 인칭으로 이야기합니까? 3인칭. 여자 그가. 여러분들 남자 믿지 마십시오.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는 순간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이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전가를 해버린 겁니다. 나 모르는 일을 하고. 더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사랑의 근원에서 단절되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감싸주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책임 전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 없이, 당신의 성령의 인도 없이 저는 정말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록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 내가 신앙을 받아들였더라도 신앙은 매일의 과업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메릴랜드 중앙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태도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의 것을 다루는 그 작은 태도의 모습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간절함이 다 묻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그 태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헌신을 좋아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영적 장자 명분에 동반된 요구들이 그에게는 반갑지 않았다. 에서는 자아 만족을 사랑하며 그의 모든 관심을 현실, 현세에 집중시키며 자라났다. 반면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사려 깊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밭 가는 일에 종사하며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의 애정은 깊고 강하였으며 그의 온순하고 끈질긴 친절은 어머니를 훨씬 더 행복하게 하였다. 야곱은 은밀한 갈망을 품고 영적 장자의 명분에 관하여 그의 아버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담아 들었다. 밤낮으로 그 장자권 문제가 야곱의 생각들을 사로잡았고 마침내 그것은 그의 생애를 사로잡는 관심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형이 멸시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하였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둘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거룩함을 저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것을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좀 재밌는 말이지만 안식일에는 제가 정말 아끼는 속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책 위에 핸드폰 같은 거를 저는 올라가 있으면 제가 보면은 저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하나의 습관으로 잊지 말고 행하는 습관으로 만들고자 저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러한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어떤 깊이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것은 명백한 또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이 있다.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지 않거나 죄에 대한 지적이 둔감하다면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 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 아시죠? 윌리엄 호만 헌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녹화는 그림. 그러자 이 뭡니까? 친구가 큰 발견이나 한 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헌트. 그림 참 잘 그렸는데 내가 실수 하나 찾아냈어. 너 문고리를 만들지 않았어. 보시면은 문 손잡이가 없지요. 그러자 이 헌트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제대로 그린 거 맞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은 밖에서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이라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하나님의 낙하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은 문을 여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 이르러 유숙하고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누웠더라. 이 야곱이 지나가다 그냥 들린 이곳은 이름 없는 작은 동네입니다. 이 아무 이름 없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한 곳에 그냥 이르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작은 동네 한 곳에 지나가다가 들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한 짱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보여주십니까? 신통한 꿈이지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희망과 구원과 위로가 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을 경험하는 내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잡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감동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영감 있는 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요 가운데 잠에서 깨었다. 그 계시에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위에 반짝이는 하늘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 그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말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고 그것을 뭐라 하였더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쩌다 지나치게 된 한 장소, 이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한 장소, 루스라는 그냥 한 곳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의미 없었던 한 장소,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어쩌다 주워든 짱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정말 아무런 의미 없던 중요하지도 않았던 한 곳이 벳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 그러한 거대한 장소 벳엘이 되었고, 그냥 어쩌다 주워든 짱돌, 배고 자기 위해서 주워들었던 어쩌다 들었던 한 돌, 그 돌이 자손 대대로 기념할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딱 저를 보셨을 때 제가 유복한 집에서 자란 것 같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간증을 하고 이 시간을 이제 조금 마무리로 흘러가겠습니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권투 선수를 하셨다네요.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집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제가 2살, 3살 때 저희 형과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습니다. 일본 쪽으로 도망가셨다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저희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할아버지 손에서 잠깐 맡겨졌다가 할아버지도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이 박규남이랑 이 형을 고아원에 보내야 되겠다. 먼 친척 중에 고아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80년대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로 작정했죠. 부산에서 손을 잡고 형제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저기 강원도 양양까지 간 겁니다. 가서 딱 도착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실수를 하신 겁니다. 그땐 전화도 잘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고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치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쩌 이렇게 그 유치원 원장이 저희 형제를 보더니 너무 이게 불쌍해서 그냥 키우기로 작정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 집에 입양이 돼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80이 되신 제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은 나이가 참 많이 차이가 나죠. 이미 거의 늙으신 상태에서 저희를 입양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그때 유치원을 하던 곳이었지만 하지 않고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서 그 마음이 여리셔서 저희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이제 제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그때는, 지금은 입양하면 성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양아버지죠. 양아버지, 입양해 주신 양아버지의 성함은 신순팔 그 장로님이신데, 신씨로 제가 개명을 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박씨잖아요. 박규남.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놀림이 심한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대 초반 때 저는 제 목숨을 끊으려고 2번이나 시도를 했었습니다. 살아 있을 의미가 없었어요. 세상에 살아 있을 이유도 없었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사랑할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어두운 10대를 보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은
너 왜 할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냐, 왜 성이 다르냐, 너무나 심하게 놀리고 저의 정체성이 없었고 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또 너무나 그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요, 학비도 담임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네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7살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정말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신학과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삼육대학교를 입학하는데도요, 사실은 이 집에서는 10,000원 한 장 대줄 수 없는 형편, 너무나 가난하고 오히려 빚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하나님께 제가 정말 간절히 골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로 지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불우한 생활 가운데서 제가 살아오게 하셨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을 발견한 뒤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생이 되기로 결심을 했으니 신학과 등록비도 해결해 주십시오. 골방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위급할 때 요청할 부모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골방에서 정말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씨름을 했냐면 피멍이 들어요. 답답하니까 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이 현실, 이 시간에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주일 뒤면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비를 주십시오. 부탁할 사람도 없고요. 바닥을 치면서 가슴 치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눈물을 닦고 이 강원도 양양의 한 이 동네를 이제 걸어 다니는데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를 입양해 주신 양부모님이 하셨던 그 유치원이 삼육 유치원이었던 겁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버려질 뻔했던 이 세상, 이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 없이 버려질 뻔했던 한 사람을 삼육 유치원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을 연결하셔서 17살 때 예수님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타나셔서 규남아, 너 신학과 가기로 했다며? 또 합격했다며? 하면서 너 등록 가정 형편을 아니까 너 등록비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신기하게 기도를 하는데 네가 자꾸 떠올랐는데 지금 가다가 너 만난 거야 하면서 이걸 기이하게 여기더니 등록비를 약속하신 거예요. 새 학기 총 4년 8학기잖아요. 대학 4년을 졸업하려면 8학기 새 학기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그리고 나서 새 학기를 다니고 또 똑같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 등록금을 또 대주시고 이제 2학기만 남았습니다. 졸업하려면 1년만 남았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도무지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government, 이 한국 정부를 열어주셔서 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뭐라고 합니까? 이 기초생활 대상자였으니까 기초생활 대상자는 공부하기 힘드니 학비를 200만 원까지 대주겠다. 2,000불까지 대주겠다. 근데 신학과가 또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니까 싸요. 그래서 한 1,700불이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록을 해서 기적적으로 졸업을 했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또 목회를 나갈 수 있고 목회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하필 이 신학생들은 넘쳐나고 목회할 교회는 점점 없으니까 목회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회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만든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신학생들 졸업하면 대학원을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믿음의 이 시험이 들었는지, 정말 큰 시험.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했으니 앞으로도 걱정 없다 이게 아니라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그냥 나가서 그냥
그냥 일을 하고 목회자가 되지 않고 다른 일을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시험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가?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지만 딱 이번 한 번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살아 계신지, 이번 한 번만 정말 제 음성을 듣고 계신지 제가 시험 한 번만 해볼게요. 정말 믿음 없음을 그때 드러냈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원 옵션이 3개 있죠. 어디 있습니까? 삼육대학 신학원, 신학대학원, 아이아스, 필리핀의 아이아스 대학원, 하나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원. 근데 한국과 필리핀이 제일 쌌고, 한국이 제일 쌌나요? 한국이 제일 쌌고, 그다음 필리핀이고, 그 다음에 앤드루스 순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36대 오약봉이라는 기도의 그 동산에서 어디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미국의 앤드루스. 있는 집안도 보내기 힘들다는, 돈이 몇 배나 깨지는, 생활비까지 다 필요한 앤드루스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원 갈 거면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너무나 간절했는데 오히려 쉬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어찌어찌 모아서 36대 대학원 갈 수 있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저를 불가능 속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내가 이거를 통해 하나님 시험하고 살아계시면 목회자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앤드루스 대학을 놓고 제가 간절히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36대 게시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광고 하나를 봤어요. 3주 정도 후에 36대 축제가 이틀 동안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비뽑기 1등은 막 1000불이 넘는 상당의 노트북이나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을 주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10등, 8등, 9등, 10등까지의 상품을 쫙 해놓고 이런 것들을 또 하니까 꼭 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딱 오 하고 딱 보는데 정확히 7등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전자사전이 있는 거예요. 전자사전. 하여튼 제 눈이 딱 띄었습니다. 전자사전? 왜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앤드루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걸로 하나님 시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7등에 딱 한 23만 원어치 소니라는 회사에서 나온 전자사전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3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오약봉에서 기도하고 거기 호수 있죠? 호수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답답하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내 삶이 달린 문제인데 오약봉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눈 뜨고 걸어가면 하나님 제 기도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정말 하나님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불가능한 거 압니다. 지금 현실로는. 그러나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약봉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등산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산 가는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어버렸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봐. 하면서 저한테 막 여자친구랑 헤어졌나 봐. 막 울어. 호수에서 죽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울면서 밤낮으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습니다. 딱 하나 전자사전이 있을 때 그때 또 재미있게도 이 번호를 뽑는데요. 원래 1인 하나만 뽑을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근데 그때는 이제 도네이션 돈을 내면 돈을 얼마 이상 내면은 표 하나씩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 근데 제 친구들도 제 기도 제목을 알고요. 지금의 와이프가 된 그때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도 제 기도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딱 뽑아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야 규남아 자 가져 하면서 표를 막 주는 거예요. 제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냅다 받았죠. 이렇게 고맙다. 기도 응답의 확률을 높여보자 하면서 이렇게 딱 받았죠. 근데 제가 속으로 그때 강하게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이것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다 넣어버리고 제가 처음에 뽑았던 그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뽑혔을
뽑았을 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그것이 돼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10등, 9등, 8등 되고 이제 7등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이 전자사전을 이 2,000, 3,000명이 있는 가운데서 그 2,000, 3,000분의 확률이 넘는 그 확률로 정확히 전자사전을 저에게 주시면 저는 한 학기 등록금, 앤드류스 한 학기 등록금과 원웨이 플레인 티켓만, 편도 한 번만 가는 그 티켓만 끊고 그 뒤에는 그냥 한국 돌아오더라도 그냥 날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고 있었는데 536번 제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어 학원에서 죄송합니다. 영어 학원에서 반년을 일하고 한 학기 등록금과 이 원웨이 플레인 티켓을 끊고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네셀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중학교 때 은사님,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앤드류스로 먼저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뭘로 오셨는가? 영어 선생님의 일을 접어두고 박사 영어 테솔이라는 영어 과정을 박사를 하러 오셨다가 제가 온 해에 못 마주치고 사실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8월에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저를 10월 달에 만났습니다. 10월 달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논문을 통과시켜줘야 될 교수가 자꾸 강의하러 막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달간 미뤄지고 그분은 생활비도 더 들고 빨리 한국 가야 되는데 논문 통과도 안 되고 짜증이 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10월 달에 우연치 않게 저를 만나고 제 상황을 아시는 그분께서 다 너 어떻게 왔니? 어떻게 됐니? 다 들으시고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 그분도 서원을 하셔서 졸업할 때까지 모든 학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준비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박사학위까지도 미루게 만드시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놔두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그 서원을 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갑자기 통과가 돼서 교수가 와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벳엘이고 기념비입니다. 어쩌다 지나치게 된 장소에서 어쩌다 주워든 짱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가장 큰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어쩌다의 인생이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어쩌다의 인생은 없습니다. 어쩌다 만나게 된 여러분들 양옆에 있는 사람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쩌다 만나게 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옆에 있는 친구들, 어쩌다 지나치게 된 장소, 어쩌다 날라와 살게 된 미국, 어쩌다 듣게 된 한 번의 설교나 성경절, 어쩌다 나누게 된 대화, 어쩌다 알게 된 사실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삶의 가장 큰 영적인 재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때로는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이 흘러온 것 같은 나의 삶이, 어쩌다의 인생이, 어쩌다 된 재림 성도의 이 삶이 정말 어쩌면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다 만나게 된 인생이, 크고 작은 인생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그곳은 뭐가 된다고요? 베델이 되고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느냐. 길에서 어쩌다 보게 된 다슨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미끄러운 빙판길 같은 인생길에서 하늘까지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그러한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이 연탄재 같이 뜨거운 경험을,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어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현장이 베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그 기념비가 되시는 그런 삶을 이어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쩌다 흘러온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쩌다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노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안실학교 때 카염 순서 감사합니다.